12장, 아니 3장이네요.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8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아일랜드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글이나 말을 읽어보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어떤 무용수가요, 이 버나드 쇼에게 편지로 청혼을 했어요. 뭐라고 청혼을 했냐면, 우리가 결혼한다면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와 나의 미모를 닮은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버나드 쇼가 편지를 써서 거절을 했거든요. 뭐라고 편지를 써서 거절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 당신의 머리와 나의 미모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이분을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요, 이분은 지성인이 맞구나, 그걸 제가 인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무용수는 우리를 닮은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 반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똑똑하고 지성인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년 이맘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제 지갑은 뚱뚱해지고 저는 날씬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 지갑은 날씬해지고 저의 몸만 뚱뚱해졌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는 꼭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우리는 지갑이 뚱뚱해지길 원하고 내 몸이 날씬해지길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갑은 항상 얇아지고 몸만 뚱뚱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도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모세의 인생을 기록하셨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3,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의 상자를 만들죠. 테바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상자 테바. 그 테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넣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담아 가지고 띄워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리조리 인도해 가지고 요 공주 앞으로 딱 인도하시죠. 그래서 공주가 불쌍히 여겨 가지고 양자로 삼고 모세는 이제 대제국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아요. 왜 모세가 살인을 했냐면 뭐 원수를 져서 살인한 것도 아니고요, 뭘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대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국고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죠.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고된 노동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모세가 40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노동이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40세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고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이 히브리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자기도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근데 자기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비록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 동족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왕자니까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자기 위에 바로 왕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들을 학대시키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힘 닿는 대로 힘껏 왕자의 자리에서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늘 답답한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놈이? 그러면서 그놈을 쳐 죽였어요. 이집트 사람을. 근데 이집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쳐 죽였다는 것은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지, 저놈이 역시 히브리인이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분노를 내면서 모세를 잡으라 합니다. 네, 결국 저놈이 반역할 줄 알았다. 그 모세는요, 다 버리고 저 광야로 도망을 치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자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40세에 도망친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0세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80세 때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금 모세가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죠. 장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보세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잖아요. 결혼을 그동안 한 거예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에 얹혀 살면서 이제 양떼나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양떼를 뭐 한두 번 친 게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화려하게 왕궁에서 살던 그 삶이 이제 끝나고 양떼나 치면서 그 양들 풀이나 뜯기고 물이나 먹이고 그러면서 나무 밑에 누워서 인생이나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산 인생이 온 4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내면 되는 거야. 내 인생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래, 이제 이렇게 끝난 거지. 그러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가요, 뭔가에 홀린 듯이 저 호렙산 저 중턱에 양떼를 막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은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양떼를 막 이끌고 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아이고. 그리고는 무심코 딱 지나갔는데 아차 뭔가 이상해요. 다시 돌아봤어요. 보니까요, 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냄새도 안 납니다. 연기도 안 나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나무예요. 자, 우리 나무를 한번 제가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캐더린 수도원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모세가 양떼를 치던 그 주변, 그 지역에 있던 떨기나무예요. 뭐 3,500년 전이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막 엉켜 있어요, 이 넝쿨처럼. 그래서 이 나무는요, 불이 쉽게 붙는데 불이 붙으면 금방 타들어가요. 뭐 그냥 줄기가 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이 붙으면 금방 타가지고 사그라들고, 그리고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는데 불만 붙어 있는 거야, 이 나무에.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딱 들었으면 너무 기쁘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들으면 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세야, 그러니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아이고 할렐루야 뭐 이러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을. 이집트 왕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예? 아마 모세는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찾아오실 거면, 나를 부르실 거면 저 이집트 왕자로 내가 있을 때 힘있고 젊을 때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저 내 백성을 좀 이끌어내라. 그러면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쫓기는 신세고 바로 앞에 가면 자기는 죽고, 그리고 양이나 치면서 살아온 인생 40년인데 이제 이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모세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예, 됐습니다. 11절.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저 몰라요? 제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저 80 노인이고요, 양떼나 치는 그런 사람이지 아직도 제가 이집트 왕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진작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네가 노인인 거 내가 알아.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너는 이곳에 다시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자기가 생각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자기 동족을 도와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찾아오세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80된 모세를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쓰지 않았는 줄 아세요? 왜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예,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이집트의 왕자니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겠습니까? 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모세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뭘 모르시나 본데 이집트 그 습성, 이집트인들 또 바로 왕은 그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앞장설 테니까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그리고 나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 했을걸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기가 빠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그런 모습으로는 내가 쓸 수 없어. 교만기가 좀 빠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어. 모세의 교만이 빠진 그 기간은 40년입니다. 40년.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던 그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그저 양이나 치는 그런 노인에 불과하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신약학 교수님, 신약학을 가리킨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도 너무 뛰어난 분이야. 목회자가 보는데도 목사 같아. 이분은요 가르치기를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하여튼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책을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헬라어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읽고 그런 분이에요. 영어도 아주 뭐 능통하고요. 하여튼 지식이나 상식도 너무 풍성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다 인정을 해, 그걸. 그런데 이런 교수님이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주변에서 저분이 개척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웬걸요, 2, 3년이 지나도 몇 명 안 와. 한 5-6명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분이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안 와? 야, 의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분도 너무 답답해서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사람들 다 간 후에 혼자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얘야, 너는 지금까지 내 양떼를 목회한 줄 알았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목회했다. 너 교만을 버려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그때요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그리고요 이분이 이제 교만기를 좀 버리고 겸손해졌을 그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성도들을 하나하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이 모세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교만기가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이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때는 교회를 세운 그 즉시예요. 이분이 생각한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분의 교만이 빠지는 그때, 겸손해지는 그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나로 인해서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가 김 집사가, 저 이권사가, 박 장로가 교만이 빠지는 때라고 하면 내가 교만이 빠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가 일찍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때가 일찍 옵니다. 내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교만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해보세요. 내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히 좀 와달라 그럽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 병 들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는 거야. 와서 예수님 기도도 좀 해주시고 와서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딱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전가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일 제쳐놓고 뛰어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병 들어서 죽어간다 그러면 저는 열일 제쳐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알았다 그래. 그러고는 안 가. 예수님은 안 가. 다른 일을 막 하시는 거야. 다른 데 막 다니시고. 제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겠다고 지금 빨리 와달라는 그 부탁을 지금 금방 예수님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왜 반대 방향으로 가십니까? 왜 다른 일을 자꾸 하십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리셨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안 가. 이상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리고 언제 가시는지 아십니까? 언제 가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후에 가십니다. 죽고 3일 후에 가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막 울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제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벌써 죽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오빠는 이제 저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진작 좀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그러면서 원망 반, 서운함 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때는 지금 즉시예요.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 제자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즉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의도가 있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죽어도 다시 산다, 그걸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완전히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들이 옆에서 난리를 치고 답답해해도 즉시 가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을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진짜 많이 왔죠.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쭉 보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하남에서도 오고요, 저 서울에서도 오고요. 하나님, 이렇게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면 제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교회 올 때 제가 아침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즉시 말씀하시기를, 얘야,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진다고 교회를 안 오는 믿음이 있으면 되겠냐? 교회가 장대비 같이 쏟아져도 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난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저는요 여러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딱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얘야,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져도 그걸 뚫고 오는 믿음을 난 보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기도가 끝나는 즉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 하나님과.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죠. 이분이 어떤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60년을. 여러분, 무엇인가 60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없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0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아직 없습니다. 60년을 하나님, 저 친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60년을 기도했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예? 지금 당장이에요. 저 친구가 지금 당장 싹 변화돼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을게, 그리고 교회 나오기를 그 목사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때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결국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거 못 보고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나를 위해 60년을 기도했다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자네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내일부터 교회에 갈게. 자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되겠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의 때가 있지만, 자기의 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60년 동안,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저 친구가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 저 친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0년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6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그 친구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일 수 있고,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때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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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